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에서 받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로마서 5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앞에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로 갑니다. 331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5절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네? 뭐요? 5장 15절. 아니네. 데살로니가전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331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일어날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영혼이 깨닫게 하셔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의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려받겠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의 의인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의를 행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 삼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고백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이것을 내가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우리 읽은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66권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공의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내 주로 삼을 때, 오전에 말씀 나눌 때 믿음의 3단계 3요소를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으려면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건 불가죠. 첫째,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지식 알므로 말미암아 동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신뢰하게 돼요. 신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온전히 믿게 되면은, 신뢰하게 되면은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내 인생을, 내 영혼까지,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올인, 그건 뭐 여기 사용하기엔 좀 부적절하지만 올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가 뭐 노력을 하고 별 방법을 해도 내 방법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 내 주인 되시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신뢰해서 완전한 의탁을 하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은 그 믿음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하는 일마다 참 세상 말로 싹수가 있고 참 이뻐, 행동이. 그러면 저 자식이 무엇이 될까 하는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해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은 내가 기대하던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땅에서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오시면 내가 바라는 소망과 달라져 버려요. 이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 소망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으로 따라 믿음, 즉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는 성령에 대한 오셔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가 주인 될 때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성령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주인 되시면 내 마음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거룩해져요.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강제로 불법으로 들어와서 점령해버려요. 요새는 정신병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새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하는데 겉은 멀쩡한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많아.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것, 버려야 되는 어떤 것들, 죄악, 습관, 잘못된 것에 붙잡혀가지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온전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 되시면 내 마음이 거룩해져서 말씀을 진리를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마음이 거룩해졌을 때 진리를 행할 수가 있고 22절에는 우리 마음에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 얻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의인은 그래서 칭의라고 불러요. 칭자는 일컬을 칭자거든요. 내가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 나를 의롭다 불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몸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내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의인의 그런 반열에 이르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예수님이 구주된 삶으로 우리는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가 될 때에 즉 내 안에 의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죄 제사를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불평, 불만,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잃어버리고 혼돈된 상태입니다. 이것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겠죠. 이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주인 되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우리 마음에 의가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 의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에 화목제물이 예수님 되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은 평강과 기쁨입니다. 오늘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려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세상에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고 나면은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의 상태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은 내 소망 되신 하나님, 나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을 때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의인의 반열에 서고 나면은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망했어요. 병들어 죽게 되어서 정말 인생의 파산이 됐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생겨요. 아무리 걱정거리가 많아도 걱정이 안 되고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 속에서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공의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 공의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공의 대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부부 간에도 화평이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자녀하고도 화평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원수되었던 사람도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와도 친구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요 믿음의 부여가 넘쳐요. 내 보주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일푼일지라도 믿음의 부여가 오면은 하나님의 삶을 책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그들이 먹을 것으로 해서 입을 것으로 해서 노력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광야의 이 삶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생활, 이 광야 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이스라엘 그 질을 떠나지 않으면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하나님이 그 속에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즉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거룩해지고 주인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을 감사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5절 이하의 모든 그 말씀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회복되어지면은 로마서 5장 3절에 혼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리 혼란이 와도 하나도 불행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술 먹은 사람은 술 먹으면은 걱정도 염려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령 취하면은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삶의 축복도 반드시 쫓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로마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엘람 왕국의 그 연합군 중에서 자기 조카 롯과 소돔 고모라 사람을 다 찾아갖고 내려왔어요. 찾아갖고 내려왔는데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언제 내려와서 나를 죽이러 올라나.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하고 싸웠는데 하여튼 막 죽지 않을 만큼 두개 패서 오늘은 이겼는데 상대방이 언제 나에게 보복할지 다리 못 뽑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보면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줄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는 두려움이 없죠.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아니 강하고 담대하라 해서 담대해집니까? 하나님 담대한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해진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즐거움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기쁜 거지. 환경적으로 우리가 돈도 많고 건강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으면 우선 행복한 것 같아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이상한 것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부족함이 없으면요 공허해져 마음이.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참 잘 살 때 잘 살려고 노력하고 가난할 때는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을 일 없는 대한민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너무너무 낮아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만족해요. 기쁨이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좌절이 희망과 용기와 도전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한데도 즐거운 거예요. 왜 즐거운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함께하는 든든한 믿음, 든든한 신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게 억울하게 도망다녔지만 그는 도망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은 패배자가 아니었어요. 훈련받는 사관학교 그런 훈련생이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든든한 위로와 평안이 그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똑부러진 기회가 2번 왔는데도 안 죽이고 살려줬거든요. 누가 갑입니까? 다윗이 갑이에요. 사울이 그리고 사울은 항상 불안하고 쫓기고 왕권 빼앗길까 그렇게 노심초사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무리 죽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역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환난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복 중에서도 8번째 복, 최고의 복인데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건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엄청난 성령의 위로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99%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것이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쳐 주셔요. 인내 속에서 연단을 이루는데 칼을 만들 때 한 번 불에 나왔다가 만들어진 그런 것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수십 번 들어갔다 나왔다 망치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쇳덩어리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명검을 오늘 만들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환란의 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럼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워도 참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자비와 양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내 마음 갖고는 되질 않아 그게.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이 임하면 돼요. 그게. 미운 놈도 용서가 되고 거꾸로 불쌍하게 여겨진다니까. 응? 자식이 속을 썩여도 저 원수 같은 자식이 왜 내 배에 선한 이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낮아지는 그것을 감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환난은요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내 종교 같아요. 인내 종교. 끝까지 매달려야 돼. 야복강에 그 인내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다 넘겨놓고 자기 혼자만 기도하다가 여호와의 사자와 만나서 삿바 싸움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에 이기고 그 천사와 싸워서 여호와와 기도의 줄다리기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제 야곱 도둑놈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될 건데 너는 사람과 및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기도로 승리한 사람은 세상과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게 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은 별것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런 의미가 좀 달라요. 믿음의 부요가 넘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수용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걸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도 동참하고 싶고 맨발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복음의 전도단처럼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것 같지만은 전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핍박도 다 당할 수 있었어요.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5절에서 말씀합니다. 소망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아니할 것은 왜 그러냐면은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최고의 극치는 사랑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오직 뭐만 남았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이라는 건 내가 행하지 않냐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고 충성했고 교회를 몇십 개를 줬고 그래도 지금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문제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말씀을 행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 방법이 있는데 그 뭐냐면 내 뜻 버리고 말씀 순종할 때 내가 그때그때 죽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생각, 승질나도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참고 미워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리할 때에 나를 시험해서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복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를 깨는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죽는가요? 제가 혼자 생각했더니 말씀을 행할 때마다 죽는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막 성질나서 막 할 얘기가 한 10마디, 100마디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순한 대답. 유순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풀어져요. 누그러뜨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임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썩을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래. 공부할 때도 소망 있는 사람은 공부가 재밌어요. 그리고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를 먹어도요 어떤 소망이 있어서 몇 년 후에 1년 후에 정말 아파트 하나를 자기가 한 10년을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저축해서 조금만 지금 넣으면 돼. 한 1년만 넣으면 되면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이 힘들지 않다니까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망도 그럴 텐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 천국에 내가 들어갈 집이 있는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 집에 재료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일이고 예수 믿는 일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혈육의 모든 것을 끊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내 안에 성령의 위로로 평강과 능력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고 완성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성자예요. 율법을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 피하러 오셨어요. 즉 온전한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16장 33절에는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강하고 탐대하라. 나 혼자는 못 이기지만 세상을 이기시고 즉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그 일도 하고 행하지 못한 더 큰 일도 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못다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인 삼을 때 거룩해지고 내가 의로움을 내 안에 이룰 때, 의를 이룰 때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원수된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뒤에 나온 것처럼 소망, 하나님의 영광, 천국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부자들은요, 현금 안 갖고 다녀요. 요새는 뭐 부자든 아니든 거의 카드 들고 다니잖아요. 현금이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 부자예요. 그죠? 우리는 현금이 하나도 없어도 돈이 하나도 없어도 천국의 그 부유함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소망한다면 우리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져야 남한테도 선을 베풀고 자비와 양선 이런 걸 베풀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부유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이 내 것이라는 확정된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첫째 조건이 뭐냐면 기뻐해져요. 기쁨이 넘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이런 믿음의 풍요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면요, 웬만한 일을 만나도 성질을 안 부리거든요. 성질 부리는 건 지금 내 마음이 미약하고 내 안에 속이 비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왜 그러냐면은 나쁜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핍박당하는 이것은 분명히 내 육으로는 즐겁지 않지만 이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상급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억울한 고난은 축복이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회개할 일이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내 모습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뭘 해야 되냐? 미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수고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미래의 천국은 오늘이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쌓았던 것도 오늘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면은 이것이 다 쌓여져서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건 크게 볼 때 예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문으로 예자는요 맡을 자가 있고 미래의 자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은 전부 예언이에요. 왜 예언이냐? 맡을 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들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깊이 알고 깊이 연구해서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믿어도 조그만 믿음이 있고요. 믿어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살아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큰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큰 믿음. 하나님을 우리 어린애들이 아빠 하면은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믿잖아요. 그건 이제 애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고, 아빠보다 힘센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나 사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그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 속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모양도 흉내도 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평강 주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예수님을 주로 삼을 때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내 주인 되실 때 거룩해지고, 예수님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천사들이 바삐 움직이고, 왜?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몸과 영혼까지 주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사는 건 과거로 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육체의 죄를, 고난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죄를 그쳤음이니 그으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조화로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17절까지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서로 거스리나니.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육적인 이 소욕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거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많이 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전에 그 예화를 들은 것처럼 그거 싫어하거든요. 금봉지. 쓰레기 봉지가 아니라 금봉지라는 거예요. 버린 사람은 쓰레기 봉지였지만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키운 그 목사님은 그 아이가 금봉지가 되어버렸어요. 쓰레기 같은 인생, 썩어질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를 인치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살아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 때까지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 속에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피조물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